오늘 여호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 힘듭니다. 좌절해요. 난 늘 나를 괴롭히는 나와 비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오늘 전우자유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알로하! 오늘은 New Normal, New Church 시리즈 첫 번째, 새 시대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한번 여호수아의 심경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또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인커리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짧은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고 격려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알 수 있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 앞에서 긴장하는 마음, 불투명한 그런 미래 앞에서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격려한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상황은 자기가 그토록 함께 동고동락하고 따랐던 자기의 멘토 우리 모세가 죽은 시점입니다. 저는 그 심정 잘 압니다. 2년 전에 저의 앞선 세대였던 우리 성인의 목사님께서 77세에 완전히 은퇴하시고 저에게 이 업철치를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저는 그 순간의 마음 압니다. 초조하고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인의 목사님께서 77세까지 목회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장기 집권하신 거죠. 건강하셨으니까요. 아직도 말씀을 전하시면 영역이 풍부하세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박용수 목사님이 빨리 우리 업철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미루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오해를 좀 벗겨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 성인의 목사님은 이미 일찍부터 저에게 리더십의 체인지를 요구하셨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빨리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목회를 통해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성인의 목사님이 나는 빨리 뒷전으로 물러나고 싶어 할 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이모, 나를 더 도와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버팅겼죠. 7년이란 그 시간 동안 성인의 목사님은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배후에는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그 나이가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저희와 같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흔히 청년의 나이, 가나안 땅에 광야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 warrior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 당시에 93세였습니다. 우리 업철치에는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 리몽 선교사님 지금 현재 나이 93세십니다. 여전히 펄펄하시죠? 네, 93세였어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이 광야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정복하고 칼을 잡아야 했던 그런 시기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잡잡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사람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앞에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 때부터 물려온 고집센 사람들, 불만 불평 많은 그 이스라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요수아의 심정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 창성이 그리고 우리 소울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가끔씩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다리를 꼬고 이런 고민을 해요. 마미, 데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는 끝나는 걸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보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이런 고민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막막한 고민을 지금 이 시기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와중에서도 집순이 또 집돌이들은 아주 그들의 시대가 왔죠. 사랑하는 오늘 우리 키보드 치시는 김효주 지사님은 시대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이 아주 이쁘게 치셨어요.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우리 여주 지사님의 아들 우리 명훈이도 보면은 요즘 살이 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통통하니. 뿐만 아니죠, 우리 직장인들도 참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자택근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랩탑 하나 딱 놓고 오늘 커피숍에서, 그렇죠? 이렇게 헤드폰 딱 끼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택근무를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돈을 주니까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택근무도 길어지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택트 환경에서는 그래도 유두리가 있었다는 거죠. 좀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못해도 땡겨주고 밀어주기도 하고, 좀 다음엔 잘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유두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언택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택트의 그 시대 환경은 이제는 실력만이 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야후, 페이스북, 구글,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나를 이제는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은 믿을 것은 실력밖에 없는 더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배울 거 빨리 배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나의 실력을 쌓고 커리어를 쌓고 이제는 실력으로만 버텨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IT라는 이 개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젠 교양 정도가 되겠죠. 이미 앞서 나가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경제학, 뭐 코딩, 뭐 IoT, 뭐 드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핸드폰이나 볼 줄 알지 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이 평생 갈 것 같지만 또 다른 플랫폼이 앞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되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막연함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업처치, 지금까지 17년 동안은 참 선교지향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취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업처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DNA에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다음 세대로, 이제 가나안의 세대로 이끌어야 되는, 요수아의 은혜의 시도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저에게 사실 있습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왕인 거북이가 이젠 육지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육지에서 걸어가는 거북이도 경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완주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우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과연 자발적 선택이기에 모든 사역이 가능해질까? 지금 저와 정은주 전사님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발적 선택, 우리에겐 익숙지 않죠. 우리는 늘 하자, 격려하고 끌어가고 리더들을 세웠으니까요.
과연 모든 것들을 자발적 선택에 맡긴다면 우리 업철집 가운데 알아서 말씀을 보고 알아서 예배를 하고 알아서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이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요수아가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했던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촉박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소그룹에 모여서 한번 토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오늘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 시대, 코로나, 코비드-19 시대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뉴 노멀 시대 앞에서 과연 나에게 있는 막연함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무엇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젠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요, 지난 화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말씀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 더 말씀하세요. 한 번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번은 모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미 이전에 그의 멘토였던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 한 번 더 동일한 말씀, 격려하시는, 용기를 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어른들에게, 1세대 어른들에게, 영적인 멘토들에게, 혹은 책을 통해서, 이전에 들었던 수많은 설교를 통해 나에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잊혀져 가고 그냥 문자적으로 딱딱하고 남의 이야기와 같았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말씀, 주관적인 말씀으로 역동하신다는 사실이죠. 흥미스럽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The situation.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그 막막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이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음성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재해석돼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잡혀갈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무미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상황마다 우리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갔던, 오래되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묵은 새로운 포도주처럼 되어서 여러분들을 활기 있게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어서 온 세상, 온 열방으로 흩어져야 할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한 것이죠. 우리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꿈지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야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나아가는, 정복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부터, 우리 훈주 전사님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니까 너희들도 좀 해봐 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저 함께 나누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함께 마음을 공감하기 바라는 그 은혜의 마음을 저희 안에 창조해 주시고 계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싶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업처치,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서로 교제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인간적인 아메리칸 파티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가 라는 것이 그 모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한박 웃음 가운데, 때로는 너무 슬퍼서 허기진 자들이 마음을 나누고 울고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가나안 땅의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멋진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음성,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밟는 곳마다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예전에 저희 청소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글렌데일, 그 코스코 그 뒤편에 참 넓은 그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 얼마나 넓냐면은 그 영화 분노의 질주를 촬영했던 세트장을 거기에서 촬영했거든요. 거기 예전에 지금은 새생명 비전교회가 있지만 예전에는 뉴홉 채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리본 집회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스태프들 한 4, 50명 데리고 가서 큰 넓은 땅을 돌았습니다. 여러 번 돌면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저희들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이 밟는 곳,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 뉴홉 채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그 추억은 무엇이냐면 그때 순수한 청소년들이 함께 돌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곳 앞으로 집회할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겨울이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부는 곳이었고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땅을 밟고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우리가 의미했던 이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집회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이, 사단의 그런 일들이,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아무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흥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린 그런 추억이 있죠. 우리가 눈물 뿌리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타 치며 찬양했던 그곳에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가 들어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주민 목사님은 사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던 그 말씀, 너희가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 네가 밟는 곳마다, 네가 서 있는 직장마다, 가족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겠다. 그런 부르심의 축복, 그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왜 위로가 됐을까요? 왜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모세, 그 훌륭한 용도자 모세의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비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의 실력만큼,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력도 필요하죠. 체력도 필요하죠. 내 능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고 싶으세요.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전혀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뛰어났던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 가면 힘들 수 있어요. 반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잘 실력 있는 사람이 다시 모세 시대 때로 가라고 하면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맡겨진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혹시 예전에 저처럼 늘 누구와 비교하고 어떤 한 일을 성취하고 나서는 늘 제 자신을 혹독하게 피드백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우리 앞선 세대 부모님 세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참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 우리 6절과 7절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호수아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용수를 포기하지 않으며 용수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용수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으로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때 들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한 달 동안 저도 아이솔레이션, 고립의 시간을 또 경험했는데요, 그 가운데 저에게 용기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분들, 이 세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저희 제레미 공원 TV에도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이죠. 소수혜정. 네, 이야기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용기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용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부자들, 용기내. 참 이름도 지혜롭게 잘 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축복을, 격려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젠 더 이상 힘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 생각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제는 케어팀이 필요하겠다. 저를 봐서 그래요. 정말 목사로서 힘들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기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모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이 모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하면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현재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도 이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팀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업체에도 그런 팀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용기내 클럽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훈사모 클럽 없앨 필요 없습니다. 훈사모 필요해요. 우리 훈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거 우리가 당 짓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 짓는 거 절대로 싫어하세요. 그런데 섬기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그런 팀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용기 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한 게 있어요. 훈주 전도사님 훈사모에 제가 그 팬클럽이 되려고 해요. 어때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서로가 연결돼서 응원하는 좋은 클럽이 될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한 형제의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준 그게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에 소그룹 리더 이제 훈련 모임에서 우리 황재성, 우리 형제가 저에게 제 삼행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지어줬어요. 박용수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수틀리지 말고요. 이 삼행시를 들은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웃었습니다. 수틀리지 말고요. 미안해요. 제가 많이 갈 때처럼 수틀렸죠. 맞습니다. 이런 용기내, 우리 함께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업체치 여러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소그룹을 모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신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업체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들어왔지만 오늘 새롭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고 나가야 됐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밟는 땅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라 여호수아.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기 전에,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그 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제 마음을 요즘 촉촉하게 해주세요. 이슬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저와 연결된 우리 업체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 힘듭니다, 좌절해요, 난 늘 나를 괴롭히는 나와 비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새 시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